제가 한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때가 1998년도 5월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29살 때 교육 전도사를 시작으로 8년의 부교역자 생활을 했지만 담임 목회에 대해서는 미숙한 새파란 젊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부교역자 시절부터 쭉 강해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주일 낮에는 구원의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를,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수요 기도회는 교회의 영광을 함께 좀 생각하려는 목적으로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호세아서만 다 할 수 있었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중간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37 젊은 목회자의 경륜과 신학적인 통찰력으로는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그 깊고 높고 심오하고 광대한 진리의 보고를 파헤칠 역량이 도저히 안 돼서 그랬어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때 참 좌절이 많이 되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로마서를 13년 설교했고 에베소서를 13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이 참 지루한 설교거든요. 그분의 설교가 교리 설교고 딱딱한 설교예요. 그리고 굉장히 깁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도 굉장히 길어요. 그런 설교를 계속 들어온 청중들도 대단하고 그런 설교를 해온 로이드 존도 목사님도 참 대단하고 그에 비하면 저와 참 우리의 현실들은 너무 참 어리고 미숙하다는 그런 절망과 좌절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때로부터 벌써 16년의 횟수가 지나고 2013년 가을이 절정에 이르고 겨울로 치닫고 있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설교를 주일 낮과 수요 기도회 때 함께 하면서 저는 좋았는데 교인들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주일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면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만 창세기를 하기로 하고 주일날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16년 전에 포기했던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무모한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모를 때 용감하다는 식의 목회 전염병 시절에 무식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강의할 용기가 도무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런 저의 심정도 모르고 어떤 곳에서 부탁이 왔어요. 내년 1월 초에 이틀 정도 저녁에만 에베소서 전체를 좀 강의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물론 거절을 했죠. 연말에 바쁘기도 하고 그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번 실패한 성경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뜻 이것이 혹시 에베소서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교우들과 더불어 나누라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늘부터 함께 에베소서를 좀 나누려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장대한 성경이거든요. 에베소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짧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풍성한 신학적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다 얽혀 있는 어렵다면 어려운 책이에요. 진리의 보고와도 같은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이 땅을 사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천상의 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940년대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던 존 맥케이의 회신 경험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죠. 맥케이는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소년 시절에 자신이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한 경험을 이렇게 기술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렸지만 에베소서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되었다. 나는 소생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14살의 존 맥케이가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낮에 이 에베소서를 나눌 때 존 맥케이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의 짧은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의 일반 서신들처럼 전반부는 신학적인 진술들로 나열되어 있고 후반부는 삶의 교훈들로 이어져 있는 전형적인 바울 서신의 특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론적인 인사 1절, 2절 그 중에서도 오늘 1절만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1절은 에베소서를 쓴 송신자가 바울인 것을 밝히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독자가 에베소 교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간단한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성도가 어떻게 자신과 다른 사람과 교회를 인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죠.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이름이 늘 이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라왔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 회심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큰 자라는 사울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작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히브리 말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알이라는 동사에서 온 구하여진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곧바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의 때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3년이나 14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곧바로 개명했다는 설은 맞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구보로라는 섬에서 선교할 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최초로 사용했던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개명한 것이 아니고 원래 바울의 이름이에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몇 개예요? 2개예요. 하나는 히브리식의 이름인 사울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있었어요. 2 이름을 갖고 살다가 구브로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이방인을 대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방인의 이름이 좋겠다 싶어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에는요,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기겠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했다는 의미가 훨씬 큰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이름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자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기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지 헌신되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오늘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 뜻을 말할 때는 보통 3가지 의미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체념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인데 체념할 때 주의 뜻을 잘 거론을 하죠. 2번째는요. 자기 야망을 실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 따라오세요. 주로 지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많이 오용되죠. 또 하나 어떤 때 많이 사용될까요?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합리화시키는 변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다 넘어갑시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체념의 의미도 아니고요.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도 아니고요. 자기 실수를 합리화하는 핑계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굉장히 성경적인 자기 이해의 수단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왜 감옥에 가 있는가 하면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형사범이 아니에요. 민사범도 아니에요. 정치범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사도가 안 되었다면 감옥에 갈 일이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가 되어 감옥 안에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한 거죠. 만약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성찰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군대보다 더한 곳이에요.
피압당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암흑과도 같은 곳이죠. 그 감옥 같은 환경을 환경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깊은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감옥 아니라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소개하는 신학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인문학이 거의 폐강되는 현실이에요.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는 학과만 살아남고 그런 그런 어떤 과들만 자꾸 신설이 되죠. 인문학적인 철학 이런 것들 별로 듣지도 않고 또 그런 과목들이 폐강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나라 전체적으로 조금 인문학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심리학이 곽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인문학의 최고봉은요, 뭐니 해도 철학입니다. 철학.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인가? 죽음은 왜 오는가? 이런 질문들.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갑자기 등을 돌렸던 인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철학자들이 강론하는 나는 누구인가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을 조금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왜 죽으며?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철학적 인간 탐구는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물질적 인간 탐구와 심리적 인간 탐구와 인간 탐구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쾌락주의적 삶을 사는 인생에 비하면 철학적으로 자기 인생을 좀 더 한번 성찰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관심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죠. 그러나 철학적인 인간 탐구의 열기도요, 성경적인 인간 탐구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죠. 철학적인 인간 탐구만으로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학자로 가장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아시죠? 그는 플라토닉 러브를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미남 청년 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 당시는 동성애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추남이에요.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주위에 미소년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플라토닉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플라토닉 사랑으로 끝나지 않죠. 에로서적인 사랑으로도 함께 갔죠. 철학적인 인간 탐구는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을 향한 열정이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소년을 향한 열정, 남자예요. 중년 남자예요. 근데 소년을 향한 열정이 뭐라고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순수함이 있대요. 철학적인 인간 탐구,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부르짖었던 이 철인의 말에서 나온 이 말이죠. 내용이죠.
철학적 인간 탐구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인간 탐구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믿음이 없는 철학적인 인간 탐구는 오히려 인간에 대해 더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하고 아름다움과 진리와 그리고 숭고한 인간의 개념에 대한 삐뚤어진 발상을 많이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신학적인 자기 탐구의 비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으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과 교회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파악하는 신학적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서두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서울의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세대 철학과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전도사님, 대학에 와서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장모님의 딸입니다. 이 여학생이. 굉장히 예뻐요. 교회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이 있는 여학생인지 몰라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 여학생이 울음과 함께 터뜨렸던 이 고백에 모든 청년부 회원들이 사늘하게 얼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 공부 진도를 나갈 수 없었죠. 모두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0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여학생의 울음이 제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제가 사임을 했거든요. 부산으로 온다고. 철학적 인간 탐구의 한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공허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어제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교육에 투자한다. 그리고 취직을 하면 회사에 입고 갈 옷과 출근할 차를 산다. 그리고 그 돈 다 갚으려고 뼈 빠지게 일한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하루 종일 비워놓을 집값으로 다 쏟아붓는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엄청난 돈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면 회사에 입고 갈 옷을 사야 하고요. 출근해야 할 차를 사야 하죠. 그거 다 할부 아닙니까?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다 갚죠. 그리고 저금하죠. 집을 사요. 정작 우리의 현실은요. 어렵게 장만한 대출받고 뭐하고 해서 장만한 그 집은 정작 잘 때가 아니면 비어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대답에 철학적 인간 탐구가 해답을 줄까요? 더 큰 집, 더 높은 점수,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 인생의 가치관으로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공허한 심령의 해답을 던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피조물이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 함께 쏟아졌기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이고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결코 인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도 않고요.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과연 인생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비참하게 여기고 저 어리석은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헌신한다고 하더니 저게 뭐야?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의 실마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는 신학적인 성찰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신학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바울의 자기 소개에 오늘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시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주는 것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갇혀 있는 나를 사도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광부가 금을 캐듯이 자신을 사도로 부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또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고생 다 하다가 여기까지 온 이 자신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장 본인이라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인생을 살펴보다가 받은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김세윤이라는 신약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독신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이죠. 결혼에 대한 심오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도무지 미혼이고는 할 수 없다는 그의 스승인 헤르만 리델보스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근데 그가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개종하고 나서부터 뭐예요? 곧바로 처갓집으로부터 이혼을 받습니다. 파혼을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과 더불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살인 특공대까지 조직되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무서운 일들이 진행됩니다. 바울에게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이 아니에요. 인기와 박수와 명예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뒤에 스토카처럼 40명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40명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어요. 바울에게 그런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고요. 돌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마지막에는 어디에 와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까지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바울은 자살해야 됩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어떤 한 신념의 도박으로 걸었다가 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그는 땅만 쳐다보지 않고요.
갇혀있는 감옥 벽만 쳐다보지 않고요.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죠. 자신을 그렇게 부른 하나님의 뜻을 쳐다보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렇게 자신을 사도로 부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인생을 살피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가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가 있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았다는 철학적인 인간 성찰의 결과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왜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을 받고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을 받았는지, 이게 어떤 철학자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과학이 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환경과 교회를 생각하는 그 와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펼쳐진 예정의 진리를 깨닫고 그걸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바라보다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참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싸우기도 잘하는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알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론을 에베소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바울은 인간이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도 동시에 깨닫고 그 구원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피차에 복종하는 것으로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동시에 그렇게 피차에 복종하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날마다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루어내어야 하는 영적 전투임을 깨닫고, 그걸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이 에베소서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요? 감옥은 춥고 배고프고 참 서럽고 그리고 고생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감옥 안을 살펴보니까 그 춥고 배고프고 고생스러운 감옥 안이 신령한 곳이 되었습니다. 감옥은 노래를 그치게 합니다. 신음을 터져나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노래가 회복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감옥은 끝없이 사람을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침체를 다시 보니까 구원의 위대한 진리와 교회의 영광을 가르치는 위대한 신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이 감옥 같다고 여겨지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꽉 막혀서 내 인생의 모든 노래는 끝이 나고 절망과 한숨과 신음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느끼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끊어진 분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나의 힘든 오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바울처럼 열어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많은 고생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또 다른 우리의 통찰력으로 녹아지고 극복이 되고 이김이 되어서 어떤 형편을 살든지 어떤 내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든지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던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령한 것이 세상 가운데 흘려나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관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인지를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